저는 신대원 3학년 때에 처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것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대단하죠. 생일 선물이 차였습니다. 저에게 차를 선물한 사람은 저희 아내였어요. 그때 돈벌이가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만은 티코만 타도 좋겠다던 꿈을 넘어섰어요. 아반떼급의 차를 샀으니까 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 그 기분은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하겠습니까? 거제도의 좋은 포장되어진 산책로를 드라이브 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한참 차를 몰고 가다 보니 비포장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비포장 도로를 지날 때 제가 아스팔트를 달리던 그 속도로 함께 달릴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알다시피 너무 도로가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갔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달린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차도 고장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포장도를 만났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 길도 똑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잘 포장되어진 아스팔트 같은 인생이 대로처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도 그렇게 소원해도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비포장도를 만나듯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고개를 넘고 나면은 또 다른 고개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확하게 6일입니다. 결코 길지도 않은,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6일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 중에서는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오늘 본문 속에 골리앗과도 같은 거대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처럼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보다 작은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는 수많은 굴곡적인 인생의 스토리들이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골리앗과 직면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왜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에게 부딪히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 어떤 그 힘은 여러분 골리앗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골리앗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래 릴레이 기도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또 하시냐고. 바쁜데. 여러분, 기도 릴레이 기도 시키지 않으면 제일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회를 시작하면 가장 예민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찌하였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직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납작 엎드렸어. 이제 죽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낙담적인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소년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다니 사울이 기가 찹니다. 어린 미소년이 저 거대한 거인과 싸우겠다니 기가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17장 33절에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인가?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급이 이미 다른데요. 골리앗은 헤비급이요. 그리고 다윗은 초경량급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뛰어나도 거인 앞에 여러분 경량급의 선수가 주눅 날려도 여러분 그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쯤입니까?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저 골리앗 10명 아니 100명 데려와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저 이방 사람 하나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쳐 죽여봤습니다. 나는 저 골리앗 100명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말이에요. 사울의 제지를 그런 믿음의 용기로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37절에서 가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라고 말했을 때 과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가라라고 할 때는 너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서 죽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는 가득 찼기 때문에 즉 골리앗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인처럼 보여도 다윗에게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한 주먹이면 끝이 날 존재로 그에게는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앞에 당면되어진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시련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기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34절 35절이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쫓아가서 양들 새끼를 건져내었고 입을 벌려서 나는 내 새끼를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지난 인생 동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이 생각한 것은 지금 겪는 시련의 문제도 지난 시간 경험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경험치 못한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일을 다시 맞으면, 그래 내가 지난 일들을 맞이할 때 이렇게 내가 겪었지, 그때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 문제를 이겼어.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양을 향해서 달려들면 다윗은 양을 지켜야 됐습니다. 사납고 힘이 세고 무시무시한 굶주린 짐승들과도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여러분, 이것은 큰 시련이, 아니 어른들에게도. 동물원의 사자가 지금 풀려났으니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난리 났을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니까요. 장성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자와 곰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자와 곰을 이겨냈습니다. 그에게는 담대한 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다윗이 여러분 사자와 곰과 맹수들과 싸울 때 그는 아주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자에게 무릎 뜯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을 일으켜 주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죽었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이 낯선 골리앗이 큰 시련으로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시련들을 한 번, 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게도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겪는 시련이 가장 커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도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일어섰다는 것이죠. 대학생 때 추석 명절에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위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숨을 쉬지 못하여서 급하게 새벽 1시에 택시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죽는 이유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이렇게 끝이 나라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일뿐이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밀하게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일으켜줬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들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1시간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여러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뭐를 찍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단 하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께 서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신앙의 길을 주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고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건져달라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내었어요. 우리의 삶 앞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수고로운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건 새로운 일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케 한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 새로운 것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과거의 시간에도 다양한 시련과 싸워 이겼음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사자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곰이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데는 여우가 나타났을 것이고 또 다른 맹수가 공격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그는 사자와 싸울 때 여러분 곰과 싸울 때 그 전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우와 싸울 때는 여러분 사자처럼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짐승 그 맹수들과 싸울 때는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그는 잘 세웠던 것이에요. 자신의 시련들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았습니다. 모두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80, 90년까지 달려갔던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언젠가 한번 썼습니다. 목회를 크게 하고 엄청난 교회를 하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 저는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크든 작든 관계없이 완주한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놀란 성공을 거도 이게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자와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곰에게 덤벼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과거를 회상해 볼 때 많은 원수들이 많은 맹수들과 그런 접전을 벌였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련이 다윗을 더욱더 담대하게 한 거예요. 여러 많은 문제들이 다윗을 여러분 성숙하고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 그는 그 직면하는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가 지난 과거 때 사자와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웠지, 곰과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웠어, 여호와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웠어. 그때의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친 인생의 길이 있어야만 그 인생길이 우리에게는 좋은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걸음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상처가 남아요.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골리앗, 이것은 모습만 잠깐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문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싸워봤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도 우리가 일었었잖아요. 지금 골리앗과 직면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 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은 새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으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양측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목숨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화는 아닌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밤중에 본 경험인데 잊혀지지를 않아요. 해병대 같아요. 해병대 한 분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만 깡패 5명을 만났습니다. 5명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해병대가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5, 6, 7명과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경찰도 손을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깡패들이니까. 그때 이 해병대가 얼굴이 피투성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보니까 가까이 있던 해병대 선배한 예비역 해병대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해병대 2명이 됐습니다. 여전히 상대할 사람은 6, 7명이요. 칼을 들더니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그어버려요. 그리고는 칼을 딱 드는 거예요. 이런 깡패들이 다 물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무섭구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언제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던 거예요. 지팡이로 사자를 죽일 때도, 그 입에서 자기 양을 꺼낼 때도 그는 자기의 목숨을 언제나 담보해놨습니다. 이런 목숨을 담보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래, 목숨 내어놓지. 그러면 사자도 이길 수 있고 곰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저당 잡힌다면 그 골리앗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목숨을 취해갈까요? 아니요. 묻는 거예요. 너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니?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목숨도 내가 내어놓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홍해예요. 모세에게 너 못하니 빨리 손을 들어서 이 홍해를 갈라라고. 그리고는 여러분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물 사이로 지나는데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싸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물이 덮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이 큰 벽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지만은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물이 여러분 덮어지면은 모두 몰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싸움이었어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맡긴 다윗입니다. 목자의 직무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뜨거운 사명과 책임을 가질 거예요. 이런 다윗의 책임감이 양떼를 안전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위험이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길 하나도 여러분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해지세요. 좀 강해지세요.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각오로 샀어요. 일제강점시대 때 안희숙 여사, 그분이 감옥에서 지은 책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았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은 살아나는 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죽을 각오로 우리가 믿음으로 덤벼들 때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다윗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첫 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과거의 일 중에 모양만 바꾼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양떼입니다. 골리앗 앞에 지금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사자가 지금 양떼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초조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런 사자처럼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처럼 고요하게 두렵게 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원수의 도전 앞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때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원수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목자로서 그는 지금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요, 자신이 보호해야 될 양으로서 다윗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익숙한 동물 중 하나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자구나, 곰이구나, 즉 여우구나. 사자나 여우나 곰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다른 형태의 짐승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고 원수 골리앗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앞에 직면한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이 큰 문제 앞을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다윗이 있었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 연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 하나님은 내게 좋은 전술을 주실 것이고 좋은 성공을 주실 것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현재 당하는 이 문제는 새로운 일이야. 이 일은 도무지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는 차를 탄다면 이런 차는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시동을 걸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시동을 걸어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 골리앗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그러세요. 전에 시동을 걸고 인생의 악셀레이터를 밟았듯이 믿음의 악셀레이터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악수를 밟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할 때 그 골리앗은 그대로 무너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문제를 자신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한 다윗은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찰나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길에 적절한 시간과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사자와 곰과 짐승과의 싸움에서 불가능하다고 다윗은 생각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사자와 곰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윗을 더욱더 견고하고 강한 다윗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은 양측에 불과하다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사자들과 곰과는 싸워봤지만 이런 칼과 창을 든 그 인간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반드시 이겨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정체를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걸음 한번 띄워보십시오. 내 눈에는 이 발걸음을 띄면은 내가 물속에 빠질 것 같지만은 아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 위로 걷는 기적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사람의 말에 사람이 관심이 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사람의 말들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목회한 17년 지나면서 제가 고백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성공한 적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참 매력적이에요. 저는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100번 이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나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뜻을 쫓으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말합니다.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 지금 못하고 있냐고? 집에 와서 너 빨리 양이나 치라고? 너가 나설 일 아니야. 이것은 어른들이 할 일이니 빨리 집에 가라고. 사울왕까지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형 엘리압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심령 깊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마주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소멸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말에 자꾸 기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의 음성은 인간적으로 확률이 너무 작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리 확률이 작아도 그것은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률이 작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99%의 확률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90%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1%의 확률이라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오늘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다윗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의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역사하고 운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쇠약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은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능력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인생의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당면한 시련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싸우기 위해 생명을 던졌듯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놓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싸우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맡기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에요. 치명적 상처 입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엎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드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골리앗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상시 가진 익숙한 것으로 문제와 싸워 이겼습니다. 투와 갑옷, 옷, 사울의 옷을 주었더니 거추장스러웠어요. 다윗은 불필요한 인본주의 옷들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막대기와 물미와 자건들보다 갑옷과 창과 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인본주의 옷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매를 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맷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병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병기가 약하답니다. 아니요, 기도의 병기만큼 강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익숙한 기도의 병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사울의 군복을 가져와야만, 인본주의의 과학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마치 승리할 듯이 보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오래된 무기, 기도의 무기,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무 많은 세상의 무기를 우리 손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익숙한 무기를 드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무기요, 믿음의 무기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함께할 때 여러분, 이기지 못할 골리앗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너무 큽니까? 이기기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예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늘도 앞으로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